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만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5가지 확신하면은 부승기 사인,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 하는 자녀는 항상 이거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5가지 확신, 말 그대로 확신,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 오늘 사회가 소인가? 렘넌트 예배할 때 순서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성경 암송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보는 렘넌트들이, 사회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이 말씀을, 지금 요 5가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요 성경 구절은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안 적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있는데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명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명절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예물로 드리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이제 깔아앉아 버리고 이제 요 명절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추석하고 구정을 뭐라고 합니까?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대목. 요때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소, 양, 비둘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비싸게 합니다. 대신에 다른 데서 사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커트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법을 세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이 있는데 양의 머리털이 좀 작으면 안 되고, 다리가 좀 부실하면 안 되고, 뭐 꼬리털이 좀 이게 색깔이 이상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커트해내고 대신에 성전 안에서 사는 걸로 하면은 패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이 성전 안에서 파는 거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비싼 거죠. 이걸 다 누가 주도하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다 대제사장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안에서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돈 옛날 지금 쓰지도 않는 로마에 속국됐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써야 되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 옛날 돈 가져가서 바꿔주면서 예를 들면 만 원짜리인데 옛날 만 원인데 지금은 구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15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리를 남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보시고 뭐 보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유월절을 지키신 거 아닙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걸 가지고 자기 돈벌이 해먹는 거에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녹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상을 다 엎으시는 거예요. 다 엎으시면서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송아지와 모든 양소, 모든 비둘기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시고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응?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이 저기 뭐야, 뭐 대제사장한테 이제 돈 받고 지금 뇌물 주고 지금 하는 이 사람들이 니 도대체 뭐냐, 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보여주겠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당성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자.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뭐 대왕까지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그 헤롯 왕이 지었는데 이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이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들은 관심이 뭐예요? 표 받는 게 사람들 인기 얻는 게 그게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니까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고민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어져 있던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서 지은 게 아니고 저기 그 고레스 왕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나무와 바벨론에 있는 재료를 가져와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어진 형상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성전을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건축을 빨리 착 1년 만에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천천히 오랫동안 계속 46년 동안 46년 동안 이제 왕 해먹어야 되니까 편안하게 왕 해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껍데기는 지었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지금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은 성전에 있는 소, 양, 비둘기 다 쫓아내면 뭘로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들여서 드리는 참 예배를 하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기 뭐야 아담 하와 때부터 맨날 양 잡고 뭐 소 잡고 염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드렸던 그 예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가져오고 그것도 비싸게 사와서 뭐 이게 막 꼼수를 써가지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이상하게 해서 만들어 그 가져오는 그 양, 그 염소, 그 송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의 번제, 아들이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이 그리스도의 참 제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흘러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죄를 위해서 죽어줄 뿐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할 때 우리는 오직 생명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그럼 뭐 헌신하면 안 됩니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뭐 저기 헌금하면 안 되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평생 성경 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일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 그 사람에게는 큰 시험을 주지 않고 작은 시험을 하러 가시는 거죠. 받고 큰 시험 당했다. 큰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승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한들 헤롯 대왕이 어떤 저기 잔머리를 쓴들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 가진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죄의 확신. 로마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많이 하는데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눌리시는 분들 계신데 저기 겸손한 것 같은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능력을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막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 완전히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단단히 서시기 바랍니다. 5가지 확신. 오늘 제목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유. 이거 있다는 뜻입니다. 만자는 1만 만자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만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말합니다.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5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문답 6번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우리 문제 사람이라고 말 때 우리 인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격 또는 위격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가 계시다고 합니다.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이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7절은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로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표현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실 때 지음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함께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리고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물, 이제 만유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또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성자의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할 때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함께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만물뿐만 아니라 지금 골로새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왕권,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자들도, 여러분
대통령을 저기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그 대통령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런 뭐 정치가 좀 어수선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흔들리거나 막 거기에 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주권, 모든 권세, 모든 통치자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막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이 맞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저쪽이 맞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 머리 굉장히 복잡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막 생각할 게 많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또 모든 권세를 모든 통치자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세우시고 막 국회의원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금 성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성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 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죠, 그렇죠? 만든 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만유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모든 영적 세계에 대한 하늘의 권세, 그다음에 땅의 모든 권세. 우리가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할 때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고 결정하시고 하는 모든 전권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수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 온 나라를 다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7절. 요한복음 8장 26절, 27절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을 향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
지금 이 말씀들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실 수 있는, 죽어주실 권세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삼일째, 사흘 동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권세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사망을 이기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까 지금 여기서 보았던 거 비슷합니다. 모든 통치, 그 다음에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능력,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만유가 그 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기도하실 때 얼마만큼 능력이 나타난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이번에 그 대학 수련회를 갔는데, 원래 학생 수련회 가면은 자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어른들은 다 자리가 뒤에 있잖아요. 1, 2, 3강 3번 하는데 1강 때는 저기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 그 2강 하기 전에 앞에 빈자리도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앞으로 가려고 살짝 이렇게 조금 앞을 엿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목사님 2강 메시지 시작하시는데 제일 앞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6명이 앉는데 4명밖에 안 앉아 있는.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거기를 달려가서 딱 앉았는데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앉았는데 저녁 먹은 게 뭐가 음식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보니. 그래가지고 갑자기 속이 부글거리고 막 이렇게 앉자마자 이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자리를 지키면은 틀림없이 3강 때도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다가 기도를 내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춰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러면 멈춰라! 나 지금 메시지 듣고 좋은 자리에서 이 목사님 제일 코앞에서 메시지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멈춰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몇 번 내가 간절히 왜냐면 간절하니까 간절히 몇 번 기도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열이 쫙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를 2강 메시지를 마치고 상방 때도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20절 요 말씀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내 육신에 우리가 나 자신을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뭐 아픈 것도 이것도 통제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사실 기도하거든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하시는 일이나 어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밟아 부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감히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만유를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만유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뭐 5장 22, 23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다. 사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섬길 거야. 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오직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오직으로 섬기는 것이고 아들을 섬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의 모든 창조와 통치와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한 것이겠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시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전부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그 심판에서부터 해방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속는 셈 치고 하여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에서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우리 사실은 사람들이 지옥 두려워하잖아요. 그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만드신 것이 이 세상 임금, 거짓말하는 사단 마귀를 이 마귀를 심판하고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리석게 마귀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우상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렘넌트 예배 때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박국이 유다의 그 유다 땅에 있는 왕과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 속에 우상 속에 막 귀신 섬기고 살아갑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1장 6절 8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더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한 인간들이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예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그 쉽게 말하면 무기를 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 그냥 집어삼키고 그냥 그 무기로 그냥 죽이고 그냥 말 안 되면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그 악한 인간들보다는 좀 더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도 심판할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하는데 더 악한 인간들 데려와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그 나라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나라를 치고 괴롭히고 죽이고 했으니까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네게로 돌아올지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도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다. 이 바벨론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사실은 이 바벨론을 쉽게 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쳐부수고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십니다. 단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 모든 것들 다 사단 마귀까지 포함해서 다 심판을 하시는데 오직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막 어떤 나라가 막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어떤 나라가 막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오직 믿음 가진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키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정말로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그 믿음 외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생각이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하면은 그 잘못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다른 이름,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과 모든 것들, 나라도 심판하시고 사람도 심판하시고 마귀, 악한 영들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거 맨날 오직 예수만 하면은 다른 거는 뭐 안 하냐?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게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직 예수 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건 다 갖다 버리냐?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학생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학생이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뭐 친구들도 다 갖다 버리고 뭐 저기 뭐야 뭐 운동도 다 갖다 버리고 예를 들면 돈도 다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바르게 배우고 있으면 배우고 익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 보입니다. 친구는 예,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뭡니까? 공부 아닙니까? 공부. 공부 잘하는 학생 주변에 친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뭐 실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들을 다 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거기에서 다 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통역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할머님 오직 예수 잘 믿으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확실하다고 이걸 정언부언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문예진,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이소영 알았어? 그렇지. 그걸로 충분해. 오직 예수 믿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야, 예진아? 네가 예배 나오는 게 네가 예배 나오는 게 제일 큰 행복이다. 알지, 그렇지? 알겠냐?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 통치자시요, 창조자시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충분한 이 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참된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담아놓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효통케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